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복음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택한 백성이나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 8장은 영생 얻은 사람은 새로운 출생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지고 결국은 영원하게 되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주종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23절이 결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 불의의 병기로 살았습니다.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젠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오늘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론에서 싹이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군사적인 용어들로서 이 싹, 옵소니온이라는 말 그리고 은사, 카리스마라는 이 말이 똑같이 그 제왕이나 군주가 자기 신하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싹이라고는 그 옵소니아라는 그 말은 군사가 받는 이
그 보수를 의미하는 말로서 군사가 자기 몸과 행동과 시간과 삶의 통제를 당하고 자기 힘과 땀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대가로 마땅히 받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돈을 싹시라고 합니다. 이 싹시란 말은 변경하거나 묵인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보수라는 것입니다. 이 옵소니온이라는 이 싹시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요리된 고기를 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돈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즉 고기를 먹기 위해서 번 돈을 이 옵소니온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존만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마치 군대처럼 매여서 사는 인생의 노역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싹을 지불하는 주인이 다름 아닌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말티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해서 아니면 인격화해서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주인은 그의 종이 된 그 노예가 된 사람에게 지불하는 싹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불하는 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싹이 사망이라고. 죄라고 하는 주인이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지불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싹인데 그것이 사망이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죄가 나의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이 주인은 반드시 싹을 준다는 것. 이 죄라는 주인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 대가를 반드시 준다는 것. 그런데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 영원히 병들어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저 마음속에 죄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 싹을 반드시 받는다고 그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 종인가? 죄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그런데 어떤 죄든지 그 죄가 주인으로 타게 되면 반드시 그 싹을 이 죄는 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람들은 죄에게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죄라는 주인은 반드시 지불하는 싹이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불하는 보수라고 했습니다. 절대 지불 안 하는 법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인생이 한평생 모든 삶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결과가 받는 싹이 그 싹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똑바로 바울 사도는 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의 그 결과는 안 받을래 안 받을 수도 없다. 이 죄라고는 주인은 절대적으로 싹쓸 지불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을 테지만 여기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라틴어로는 도나티움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 싹의 개념과 전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왕이 그 군주가 즉위할 때나 그 생일날이나 가정에 어떤 그 좋은 일이 행사가 있을 때 그 영예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조건 없이 거저 부하들에게 베푸는 돈이나 하사품을 의미하는 이 말이 카리스마, 이 도나티움이라고 라틴어로. 자기 수고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번 것이 아니라 이 제왕이나 군주의 호의로 주어지는 선물이라. 이러한 은사, 즉 카리스마의 구약적인 기원을 보면은 은혜, 호의, 히브리어로 헨인데요, 호의, 혹은 긍휼, 헤세드. 그런 데서 유래가 됐는데 신약에서는 이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만 해도 14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이 사용된 몇 가지 경우를 찾아보면은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 은사, 이 카리스마는 죄를 가려주는 데 사용된, 그러니까 죄를 아무런 조건 선물로 말하자면 덮어줬다, 가려줬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그 천부적인 재능, 이게 바로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7절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다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떤 공을 들여서가 아니고 카리스마. 또 우리 각자가
세상에 나와서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특별한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카리스마,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어떻게 의의 병기로서 활용을 할지. 불의의 병기를 사용하면 머리 좋은 놈이 사기치게 그 머리 좋은 걸 가지고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사기치면 불의의 병기 병기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은사라.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28절로 30절에 나타난 이게 모든 은사들이 있죠. 예언의 은사라든가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섬기는 일이라든가 권유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연보하는 일, 자선하는 일, 방언 등 이런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거기 보면 그 카리스마 상 이게 교회 봉사에 수반되는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체험하는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라든지 이 축복의 체험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 이렇게 이 은사, 카리스마라는 말은 우리 생명과 영육을 관계하고 모든 분야를 관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천부적인 모든 재능,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직분과 여러 가지 은사들,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기도 응답과 여러 가지 축복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사,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카리스마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 하나님이 거저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미 영생을 얻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거에 근거해서 찬송이 나오고 이것에 근거해서 예배가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봉사가 있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한된 사람, 곧 그 선물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에게만 온 것이다.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요리가 되어 있는 고기를 사기 위하여 번 돈, 곧 싹시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 받은 군인의 급료와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편에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 죄라고 하는 주인은 인생에게 사망의 싹을 벌도록 강화하고 그 값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불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 자격이 있거나 노력을 하거나 혹은 협동 협력을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인의 주인은 죄요. 우리 신앙인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라고 하는 주인은 싹을 지불했습니다. 사망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사망으로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요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복음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을 2000년 동안을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이 마음속에는 뭔가를 해서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까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사용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모두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받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 선물로 받은 이 성도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거기서 그 활동이 시작된다. 감사 활동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구속의 선물에 대한 감사가 예배로, 찬송으로, 전도로, 기도로, 선교로, 헌금으로, 이 구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은 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혹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마귀 시험에 많이 걸려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실 거다. 오늘 6장에서 누누하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누누하게 넌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주는 싹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영생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과거 완료된 사실이에요.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를 이제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여기 있는 목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의 지금 종이라고 그랬는데요. 불순종한다는 말은 죄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주인 노릇하면 그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불하는 싹이 있는데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참 철저하게 그 인간이 왜 죄인가? 인류가 왜 죄인가? 유대인이 왜 죄인인가? 이방인이 왜 죄인인가? 그거 일일이 다 따지고 또 따지고 따지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로를 타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죄의 마음이 찾아오면 여러분 죽이려고 왔다고 생각해야 돼. 이놈이 꼭 도상하는 놈이요. 꼭 반드시 보상하는, 무슨 죄를 마음에 품고 살던, 그 죄에 이끌려 살던 그 죄는 반드시 보상한다. 절대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영생이, 그 결론이 영생인데, 이 구원이잖아요, 영생이. 정말로 이 같은 하나님의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발악하는 이 마귀 사탄이 갖다주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빨리 거기서 벗어지라서.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한 사람 죽음 앞에 제가 가서 서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도 몸부림쳤는가? 그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도 짜증스럽고, 그렇게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만족할 날 없이 살았어. 그 생각하면 그거와 담에서 눈물이 쫙 흘려요. 그거 살다가려고. 우리 영생 얻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 살고 가려고. 여러분, 지금 마음을 편치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뭐가 있어서 마음이 불편합니까? 빨리 제거하시고 어떠한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지금 무엇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씁니까? 하나님은 율법은 그토록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사는 거 그냥 살다 가. 그런데 삶의 질이 중요한 거요. 예. 그런데 그 사소한 일에 왜 거기다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병들고 평안, 기쁨 다 뺏기고 삽니까? 빨리 영생 얻은 자의 자리로 빨리 자기 위치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주인일 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군주 제왕이 소원대로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영생 복락 누릴 주인공들로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의 질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아멘을 크게 외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잘못된 것을 소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티끌로 남아있는 깨름적에 남아있는 혹은 죄로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간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 앞에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도 많이 있사온데 주님이여 주의 종으로서 이 세상 이 삶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우리의 만남과 그리고 교제와 또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승리자들로 그 이름이 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